믿음, 순종, 축복 이렇게 세 단어가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우리 2026년도 우리 1월 한 달 동안은 제가 늘 강의하던 마태복음에서 벗어나서 특별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말씀으로 설교를 준비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믿음, 순종, 축복 이 세 단어는 서로가 상당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다음 스크린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안전벨트를 매십시오. 모험스런 여행이 시작됩니다. 자, 이거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어떤 항공사 기내 안에서 볼 수 있는 문구입니다. 여러분 2026년도 모험스런 여행이 이제 시작된 지 열하루가 되었죠. 어떻게 살기 원하십니까? 모험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저 평범하게 순탄하게 살다가 어떤 분 표현으로 평생 화장실만 바꾸다 죽는 인생으로 사시겠습니까? 자, 많은 사람들이 모험을 싫어하죠. 모험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 모험이 없으면 그런 인생은 빨리 늙습니다. 우리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텐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자극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상식으로만 살지 말고 때로는 모험이 되고 조금 약간 부딪히기도 해야 돼요. 그게 더 건강한 자극이고 그래야 빨리 늙지 않는다. 그거는 이제 medically speaking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신나는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맨날 얼굴이 심각해가지고 주여 이러는데 얼굴은 심각하고 매력 하나도 없는 그런 거 말고 예수 믿기 때문에 정말 신나는 인생 살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는 최종적인 목적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갈 데가 있는 인생이죠. 돌아갈 데가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알아요? 내가 돌아갈 데가 없다고 생각하는 인생이 얼마나 불쌍한지 알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목적지는 정해졌으니까 그 과정을 즐기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평범하게 살면 인생이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등산을 왜 좋아할까요? 평지는 심심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좀 울퉁불퉁 예측 불허 약간의 위험 부담. 저도 아주 클라이밍 락 하는 거 전문가는 아니지만 되게 저도 좋아하는데, 자, 여러분 절대 안정, 절대 모험하지 않는 평지 인생 살기보다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 듣고 믿음의 모험의 등산도 할 수 있는 그런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이가 말하길 얼굴의 주름이 마음의 주름으로 가면 안 된다. 우리가 가끔 듣는 말이죠. 얼굴의 주름은 어쩔 수 없고 요즘은 얼굴의 주름도 많이 제거하지만 이 얼굴의 주름이 마음의 주름으로 가지 않도록 우리 자신들을 살펴야 됩니다. 겉은 노인인데 마음은 청년 같은 분이 진짜 있어요. 야, 저분은 절대 노인이 아니구나. 한번 대화해보면 느껴요. 저분은 겉만 노인이지 마음은 청년이구나. 여호수아 14장에 보면 바로 갈렙이라는 분이 그랬죠. 나이가 85세가 되었을 때, 그 시대에 85세면 평균 수명보다 한 20년 이상 지났어요. 자, 그런데도 그 나이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때 지도자는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에게 가서 저 험한 산지를 나에게 정복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십시오. 나 이제 정리하고 좀 편안하게 살 땅을 주십시오가 아니라 저 험한 산지를 정복할 수 있는 권한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모험하는 인생이었고 허락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런 갈렙 같은 인생, 우리의 롤 모델이 될 만한, 특별히 100세 시대에 여러분 내가 나이가 너무 먹어서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 100세 이하 분들은 이 말씀에도 오늘 좀 도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구조는 설교 제목처럼 뭐라 그랬어요? 믿음, 순종, 축복. 자,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에 복이 임한다. 그런 얘기예요. 설교를 마쳐도 될 정도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 듣고 순종하면 복이 임한다. 그 말씀만 붙들고 그냥 한 주간 살아가면 되는 거니까
그렇지만 좀 더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이어갑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요. 믿음으로 시작해야 되겠는데 믿음은 언제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긴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 끊임없이 성경을 묵상하라라는 것은 사실 작은 소리로 읊조리라는 얘기거든요. 원어상의 의미는 작은 소리로 성경을 읊조려서 읽다 보면 그게 내 귀에 들려요. 그래서 귀에 들리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성경은 눈으로만 읽는 게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우리가 작은 소리로 계속 읊조리고 복 있는 사람을 하기는 꾀를 쫓지 않고 이렇게 읊조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소리가 내 심장을 울리고 내 귀에 들릴 때 믿음을 주는 거죠. 자, 로마서 10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분명히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무엇을 듣느냐가 중요하죠. 이상한 소리, 전화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소리가 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도 들려왔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들어서 믿음을 갖기에는 너무 어렵고 황당한 말씀이 들려왔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이방 땅, 오늘날의 저 이라크 정도 되는 그 땅에서 하나님 없이 살던 아브라함에게 너는 다 버리고 떠나라. 너에게 익숙했던 것들 다 버리고 떠나라. 이런 말씀이 들려왔어요. 지금까지 익숙했던 것, 너의 삶을 형성해왔던 그 모든 과거로부터 완전히 단절하라. 근데 하나님은 이런 말씀만 주시지 않고 약속과 함께 주셔요. 우리 한번 2절을 볼까요?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기에만 해도 I will, I will, I will. 왜 이렇게 세 번이나 나오죠? 1절에도 2절에도 7절에도 I will, I will, I will 이런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은 힘든 명령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명령에 순종하면 내가 너를 복되게 하리라.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까지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에 큰 축복을 예비하고 계셨어요. 네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왔든지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아왔든지 앞으로 살아갈 너의 삶에 내가 큰 축복을 예비하고 있는데 너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과거에 익숙한 것에서 단절하지 않으면 그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 그런 얘기죠. 아브라함은 온갖 익숙한 것에서 떠나야 했습니다. 좀 더 쉬운 말로 드릴게요. 정리해야 했습니다. 익숙한 것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요즘 정리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 삶이 너무 복잡하고 집에 있는 물건도 너무 많고 우리 집 화장실에도 제가 화장실 들어가면 심플하게 살기라는 책이 딱 놓여 있습니다. 너무 심플하게 살기가 힘들어서 매일 제목 보면서 도전받고 싶어서 여러분 정리는요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정리해야지, 노력해야지 이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가치관의 문제고 내 가치관에서 나오는 집중과 포기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집중하고 이거는 내 삶을 위해서, 내 신앙을 위해서, 내 믿음을 위해서 이거는 불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면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라는 것은 여러분의 가치관에서 나온 선택의 결과가 되는 거예요. 정리 대상이 뭔지 아세요? 공간과 시간과 사람입니다. 정리 대상이 뭐라고요? 공간과 시간과 사람이에요. 정리는 우리 신앙생활에도 아주 결정적입니다. 말을 조금 바꾸면 일과 시간과 사람. 잘 정리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거 너무 어려워요. 요즘 이 시대는 우리에게 그렇게 만만하게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놔주지 않아요. 여러분 스스로 일과 시간과 사람들을 잘 정리했기 때문에 오늘 이 신년 둘째 주에 이 자리에 여러분 나와서 예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조금 더 욕심부리면 여러분들 여기 있겠어요? 어딘가에 가 있겠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제도 그 말씀을 잠깐 새벽에 나눴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갈 때 어떻게 따라갔어요?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가장 자기들이 귀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더 귀한 가치를 만났기 때문에 포기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익숙한 것을 정리할 때 하나님께서 새롭게 예비하신 축복들이 놀랍도록 여러분의 삶에 쏟아 부어질 수 있어요. 왜 나에겐 하나님 복 안 주세요? 저분은 복 받았다는데 우리가 준비가 안 됐을 수 있죠. 익숙한 것과 확실히 단절하고 떠나야 돼요.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도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할지라. 내가 너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겠다. 근데 조건이 있다. 뭐예요? 떠나라죠. 본토 지척 아비 집을 떠나고 익숙한 것을 떠나고 공간과 시간과 사람을 정리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 2절을 좀 다시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을 때 지금 이 약속은 참 대단한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이 뭘 이룬다고요? 큰 민족을 이루겠대요. 지금 이 약속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 나이가 지금 몇 살로 등장합니까? 75세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5장을 여러분 보시면 또 로마서 4장도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런 말씀이 나와요. 무슨 뜻이냐면 아브라함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약속의 말씀을 믿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정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약속 에이 하나님도 장난하시나 그게 아니라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지금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떤 약속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영향력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하시고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복음으로 이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기를 원하고 이 지역뿐만 아니라 캘리포니아를 섬기고 더 나아가 미국과 조국을 섬기고 더 나아가 온 열방을 섬기는데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 아멘이 나오기 힘들죠. 물론. 왜요? 내가 보이니까. 주님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닌데요. 너무 현실감이 없는데요. 그렇지만 아브라함도 전혀 현실감이 없었고 전혀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나 같은 노인이 무슨 온 민족의 조상이 되고 복이 되고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고 인정하셨고 믿었기 때문에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이 들려올 때 저거는 누군가 한두 사람 목사 누가 아멘 하겠지? 그게 아니라 그래 지금 나에게는 말도 안 되는 말씀일 수 있어.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될 수 있지. 그러니까 나는 아멘 이렇게 하면 그런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허무맹랑한 말도 안 되는 정말 너무 순진하고 나이브한 그 믿음을 우리 하나님은 기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냥 가벼운 얘기 제가 한마디 할게요. 지난주에 어떤 분이랑 대화하다가 우리 그분이 이제 11조를 드리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10배 11조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그 가정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냥 평소에 제가 안 하는 얘기죠. 원래 저 이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선포해 버렸어요. 아멘 해야죠. 제가 그리고 그랬어요. 단순하게 믿고 내 삶을 봤을 때 내 일이 뻔한데 지금 하는 일이 어떻게 10배를 벌어? 그런 생각하면 안 되죠. 아브라함이 똑같은 거예요. 지금 말도 안 돼요. 자식도 없어요. 늙었어요. 그런데 앞으로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신대요. 아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요. 이런 믿음이 어디서 생겨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좌우에 날선 것보다 예리하기 때문에 우리의 나쁜 것을 도려내기도 하고 세사를 주기도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마틴 루터도 이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을 깨닫고 이런 말을 했는데 한번 다음 스크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은 살아있다. 성경이 나에게 말한다. 성경은 발을 갖고 있다. 성경이 나를 추적해온다. 성경은 손을 갖고 있다. 성경이 나를 꽉 붙잡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꽉 붙잡으면 그때부터 믿음이 생깁니다. 진짜 믿음이 생겨요. 아, 이게 믿음이었구나.
자,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 믿음이 있으면 이제 뭐가 가능해지냐면 믿음이 있으면 순종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사로잡기 시작하면 믿음이 생기잖아요. 믿음이 생기면 반드시 따라오는 단어가 또 하나 있어요. 용기. 용기. 다른 말로 할까요? 자신감. 믿음은 용기이고 자신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용기가 생기고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 나이에 이민 가라고 하는데 이민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용기가 생겼어요. 말씀이 들려올 때 그런 믿음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여건이 된다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으면 순종하는 거예요. 여건이 있어서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믿음대로 행동하면 채워주실 거야, 이루어 주실 거야, 함께 하실 거야. 믿음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 4절을 한번 볼까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랬죠. 아브라함이 여건을 따라갔고 감정을 따라갔고 상황 분석 다 하고 파악해서 어느 정도 안 돼 이게 아니라 말씀을 따라갔고, 이성을 따라갔고가 아니라 감정을 따라갔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도 갈등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저는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안정해야 될 나이인데 이제는 소셜 시큐리티 잘 받으면서 잘 매니지하면서 살아야 될 나이인데 나이 들어서 큰 이동이 얼마나 힘들어요. 먼 거리 이사가 얼마나 힘들어요. 이민 얼마나 힘들어요. 30대나 하는 거지. 그거 얼마나 힘들어요. 그리고요, 5절 보시면 또 혼자 가는 길도 아니었죠.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내도 있고 많은 식솔들이 있죠. 그런데 어느 날 이 노인 아저씨가 할아버지가 이민 가재예요. 그러면 아내가 바가지 안 긁겠어요? 식구들 가만히 안 있겠어요? 가만히 안 있죠. 여러분, 순종하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들려오는 소리가,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하려고 하는데 자꾸 막 방해하는 소리들이 있는 거예요. 무리하지 마세요. 왜 그러세요? 망령 드셨어요. 왜 그래요? 뭐 이런 얘기 들려올 수도 있죠.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결단은 외로운 거예요. 그 누구도 여러분들의 결단을 대신해 줄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응답할 때는 그 어떤 방해를 뚫고라도 내가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생각해 보세요. 다들 불평했겠지만 왜 그러냐고 오히려 만류했겠지만 이 한 사람의 결정으로 인해서 모두에게, 아브라함 한 사람의 순종으로 그 모두에게, 가족 모두에게, 앞으로 후손들 모두에게 축복이 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놀라운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믿음의 결단이 있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건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너무 힘든 결정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정이 되게 중요한 거 알아요? 결정력. 여러분, 축구 좋아하세요? 축구 경기에서 강팀, 약팀을 가리는 기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골 결정력이에요. 제가 옛날 분들만 아실 거예요. 제가 70년대부터 축구를 봤어요. 10살부터. 70년대부터 축구를 봤는데 제가 그때 그 기억에 남는 한국 축구의 고질적 병폐. 그때 이름도 기억나요. 그 키가 자그마하고 되게 열심히 뛰는 분이 있어요. 김진국 씨라고. 막 열심히 뛰는데 골대 앞에서 뻥 차면 공이 맨날 하늘로 가. 그러니까 저분은 진짜 열심히 한다. 되게 잘한다. 근데 골 결정력이 없네. 그러니까 여러분, 축구를 잘한다는 것은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별로 가치가 없어요. 사실은 골 결정력이 제일 중요한 거죠. 그 골 결정력이 좋아서 골을 많이 넣어야지 연봉이 높아지는 거예요. 성공하는 인생, 그러지 못한 인생, 어떤 채에 있을까? 삶에 있어서 결정력이 있는가? 타이밍을 볼 줄 알고, 결정할 줄 알고, 결단할 줄 알고, 그런 의지력이 있느냐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결정할 수 있는 힘, 결단할 수 있는 힘은 타고난 성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한 비전을 보여주셔야지 거기에 붙들려서 내가 결정하고 신앙의 결단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우리 어떤 사람은 타고나기를 쉽게 결정해요. 어떤 사람은 한번 결정하려면 1년 걸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비전을 심어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할 수 있는 인생도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꿈으로, 말씀으로, 비전으로 바르게 결정할 수 있는 신앙생활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요, 약 5,000번의 약속이 있대요. 성경 전체에. 너무 좋아요. 우린 그래서 성경 읽으면서 줄도 긋고 외우기도 하고,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줄도 긋고 외우기도 하지만 우리가 과연 그 말씀대로 순종하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순종할 때 역사가 있는 겁니다. 신앙은 결단입니다. 신앙은 결단을 통해서 시작하고 결단을 통해서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새해 결단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결단이 없었으면 어떻게 나와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결단으로 시작하는 것이고, 그때그때 순간순간 deepening experience, upgrade 이런 것이 이루어지기에는 또 한 번의 결단이 있어야 돼.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면 올해는 내가 이렇게 결정하고 이렇게 결단하고 예배를 어떻게 드리겠고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하겠고 성경을 어떻게 읽겠고 한 번 또 결단하고 결정함으로써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장, 발전,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위대한 결단들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포인트는 이제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임한다. 그런 구절이라고 그랬죠.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임한다.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말씀에 순종하여 결단하고 그 약속의 땅을 무모하게 걸어갔을 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셨냐면, 한번 7절 볼까요? 7절 보시면 이제 순종하고 결단하고 이미 움직인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 구체적으로 영어로도 appeared라고 돼 있죠. 자, 이 단어는 처음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서는 단지 말씀만 하셨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7절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무슨 말입니까?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더 실감나게 느낄 수 있도록 만나게 해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더 느끼게 해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더 강한 그런 역사 가운데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하기 전에는 어렴풋이 들려오던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하고 났더니 분명해지는 거죠.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제일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느끼는 거, 이게 성도에게는 제일 큰 축복입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거, 이게 성도에게는 제일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면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면 세상의 걱정, 근심, 염려가 눈 녹듯이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 presence of God,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확신, 동행의 확신, 그러면 부러울 게 없는 인생이 되는 거죠. 언제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구체적으로 순종했을 때 구체적으로 나타나신 거죠. 자,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 수 있을까? 아브라함처럼 힘든 순종도 해야 됩니다. 이해가 가시죠? 아브라함이 공짜로 얻은 게 아니죠.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힘든 순종도 할 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갈 수 있죠. 내가 하는 것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 그저 나에게 다가와 주시고 가까이 해 주시고 이런 거 없어요. 성경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세요. 거의 대부분. 아브라함처럼 힘든 순종도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정말 실감나게 느끼면서 삽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많은 요구하는 말씀들, 명령들이 있는데 부담스러운 말씀 중에 하나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도에 대한 명령 같아요. 전도에 대한 명령. 제가요 예배는 열심히 참석하겠고요, 기도도 하겠고요, 봉사시키면 저는 다 하거든요. 뭐든지 다 하는데 전도는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모든 민족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제자를 삼으래요. 그리고 마가복음에는 또 다른 표현을 썼어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래요. 모든 민족이요? 만민이요? 온 족속이요? 온 천하요? 너무 거창하거든요. 그렇죠. 너무 거창하지 않아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 전하라는 말씀에 얼마큼 순종하고 살았어요. 모든 민족에게 온 천하를 다니며 1년에 2번씩은 단기 선교 가야 되겠네요. 그럼 힘들죠. 자, 거창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 가족에게, 내 지인에게 한번 복음을 전해보셨어요? 단지 교회 가자 이거 말고 내가 믿는 예수님 전해보셨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말 내 마음에서 나오는 확신으로 전해보셨어요? 어떤지 알아요? 그러면 얼굴이 확 달아오릅니다. 부끄럽고 창피하고 어떻게 반응할까? 목사도 그래요. 복음을 전하면 얼굴이 확 달아오를 때가 있어요. 저 영혼이 저것을 받아들일까? 그렇지만 동시에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느껴봤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가슴이 뜨거워져요. 왜 그럴까요?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는 영적 전투가 벌어지죠.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 걸 느껴요. 내가 복음을 전할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제일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느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실감나게 체험하고 싶다면 어려운 순종도 하셔야 돼요. 전도해봐요. 부모님 늘 기도 속에만 있습니까? 한번 전해봐요. 아버님, 엄마, 내가 예수 믿으니까요 정말 좋던데 내가 이 복음에 대해서 좀 설명해도 될까요? 올해는? 그런 용기를 가져보십시오. 하나님을 더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교회에 배너를 붙여놨어요. 교회에다가 배너를 뭐라고 붙여놨냐면 다음 스크린 볼까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당신의 영적 건강에 매우 해로울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느 교회에 실제로 붙여놨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상하죠? 순종 없이 듣기만 하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순종 없이. 말씀에 순종 없이 계속 듣기만 하면 아주 귀가 커지고 교만해질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말씀으로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라 너무 지식이 늘어가면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처럼 지식이 우리를 교만하게 할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교만해지지 않으려면, 말씀을 듣고 성장할 수 있으려면 계속 말씀에 순종을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내가 하나라도 내가 순종하면서 살아야지. 또 일주일 내내 뭐 유튜브로 설교 찾아 들을 필요 없어요. 사실은 그 이찬수 목사님 대놓고 얘기하시잖아요. 여기 유튜브 들어오신 분들 여기 자꾸 들어오지 마세요. 본교회 목사님 설교나 잘 듣고 순종하세요. 이러시잖아요. 그냥 우리는 순종을 안 하고 맨날 들으면서 또 더 좋은 설교 없을까? 그 들어서 뭐 하려고 그래요? 다 순종하려고 얼마나 바빠요. 일주일에 한 번 듣는 것도 순종하기 벅찬데, 3번 듣는 것도 벅찬데, 일주일 내내 유튜브를 10시간씩 틀어놓고 그런다고 영원히 살 것 같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우리의 발이 움직일 때 영혼이 사는 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영이 사는 거예요. 그렇다고 아예 듣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필요할 땐 들어도 돼요. 또 박 목사 설교만 들으라는 얘기는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요. 자,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자, 믿음의 첫 걸음을 아브라함이 내디뎠죠. 믿음의 첫 걸음을 내디딘 자는 아브라함 같지만 사실은 먼저 가신 분이 있어요. 첫 스텝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첫 스텝을 내디고 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미 거기가 계셨어요. 창세기 읽어보시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면서 사는 동안 굶었더라 이런 말 한마디도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땅으로 순종하여 갔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에 갔더니 하나님이 다 예비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시키신 일, 내가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해? 하나님이 감당할 힘도 주시는 거예요. 저라고 안 드렸겠어요? 저에게 들려오는 음성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지만 하나님 저 두려운데요. 나 그거 못하는데요. 하나님 나 뭐 하기 싫은데요. 이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힘들지만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왜요? 어떤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필요한 감당할 건강도 물질도 여건도 다 허락하실 줄 믿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에 가면 그 자리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여호와 일의 여호와 God provides 여호와 일의 공급하시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 순종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면 돼요. 아브라함처럼 한 걸음 뛰면 되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는데 One step at a time, one step at a time with Jesus Christ by my side 이런 찬양인데 One step at a time with Jesus by my side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 내 옆에 동행하면서 나는 걸어가는 거예요. I'm climbing my mountain, I'm climbing my mountain one step at a time 너무 좋아요 이 찬양을. 오늘 아침에도 3번 듣고 왔는데
때로는 우리의 삶이 올 한 해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산과 같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넘어가야 되는 힘든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때도 주님을 손잡고 one step at a time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말씀 듣고 그때 순종하면서 가면 되는 거예요. 어떤 시각장애인이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요, 저를 많이 도와주시는데 저를 도와주시면서 아이고 저기 100m 앞에 뭐가 있으니까 조심해, 이런 적은 한 번도 없대요. 지금 앞에 계단 나오니까 바로 한 발 디뎌, 이렇게 도와준대요. 그 한국 분이니까 지금 거기 흙탕물이 있으니까 왼쪽으로 가지 말고 오른쪽으로 가, 바로 앞에서 얘기해 준대요. 그러면서 그분의 고백이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그런 것 같아요. 그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그 말 듣고 내가 따라갔더니 목적지에 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우리의 신앙생활도 하나님 말씀 듣고 그때 순종하여 가면 어느 순간 우리는 최종 목적지 영원한 나라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거기니까 거기에 이를 때까지 이 땅에서 순간순간 하루하루, 제가 서론에 뭐라고 그랬어요? 신나게 좀 삽시다. 멋지게 삽시다. 최종 목적지는 정해졌으니까 때로는 믿음의 결단, 모험도 하고 나에게 주어진 일 어렵다고 말하지 말고 주님 믿습니다, 이렇게 도전의 발걸음도 내디딜 수 있는 아주 익사이링한 힘찬 인생 2026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